먼저 이 더위에 성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같이 나오셔서 예배의 자리에 함께 앉아주심으로 인해서 저도 또 힘을 내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또 영상으로 있는 처소에서 또 함께 해주시는 우리 영독교회 가족 여러분 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그 자리가 또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찬양으로 예배를 도우시고 성도들을 섬겨주시는 우리 찬양단에게도 감사드리고 수고하시는 우리 전사님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박 목사님은 이번 주가 휴가입니다. 전화드리지 마세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여러분이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하는 제목은 주님과 함께하는 항해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망망대해를 헤쳐나가는 항해와 같다라고 비교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인생은 배와 같은데 사실 배가 아무리 커도요 바다에 띄우면요 진짜 작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넓은 바다에 비하면 그 배는 아무리 커도 항공모함이라 하더라도 그리 커 보이지 않고 아주 작아 보입니다. 그처럼 이 바다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데 우리가 이렇게 항해해 나가야 되는 이 인생 바다는요 잔잔할 때도 있지만 아시는 것처럼 때로는 감당 못할 폭풍우와 파도가 불어닥칠 때가 있지요. 그래서 때로는 목숨을 잃기도 하고 때로는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풍랑을 안 만날까요?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풍랑 만나고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풍랑 안 만날까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풍랑 안 만나는 거 아닙니다. 예수 안 믿으니까 풍랑이 온다 그것도 아닙니다. 다 옵니다. 근데 어떨 때는요 사실은 안 믿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한테 더 큰 시련과 더 큰 파도가 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낙심되십니까? 그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파도는 어차피 치는데 다만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먼저는 믿는 자 안에는 누구를 모시고 있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거고 안 믿는 사람은 예수를 안 모시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별로 차이가 없을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예수를 영접해서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나게 돼 있습니다. 위기를 만날 때, 위험을 만날 때, 가장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얼마나 확실하냐, 또 어떤 사람들은 믿음은 있는데 이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적어서 흔들리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믿음이 확실해서 흔들림 없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런 차이밖에 없는 거죠. 근데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러분이 읽으신 말씀처럼 함께 배를 탔어요. 그리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됐잖아요. 근데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호수는 대체로 고요합니다. 별로 바람도 없고요. 아주 잔잔한 그런 바다. 저도 갈릴리 바다를 성지순례 가가지고 이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한번 건너봤거든요. 베드로가 잡은 뭐 베드로 고기라고 하는 고기도 먹어보고 그랬는데 뭐 별로 맛은 없더라고요. 근데 보세요. 이렇게 갈릴리 호수는 평상시는 대체로 고요해요. 그렇지만 때때로 아주 무서운 풍랑이 일어나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해수면, 다시 말하면 바다의 해수면보다 약 200m 낮은 위치에 이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헬몰산이라고 하는 높은 산이 있는데 그 산 위로 찬바람이 이렇게 불어 올랐다가
그 산을 타고 내려오는 그런 가운데 그 사해 쪽에서 불러오는 뜨거운 바람하고 이렇게 헬몬산에서 넘어오는 그 찬바람하고 땅 부딪히면 어떻게 되느냐? 요단강 이 갈릴리 호수가요, 회오리 바람이 부는 거예요. 뭐 요즘 우리 나라도 지금, 저도 아까 어디 잠깐 나갔는데 비가 그렇게 많이 쏟아질 수가 없어요. 무슨 양동이로 붓는 것 같아요. 진짜 무섭게 오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도 평소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런 기후의 영향을 받을 때 아주 회오리 바람이 불고 무서운 풍랑이 일어나는 그런 바다인 거죠. 이제 주님과 제자들이 탄 배도 바다에 이제 광풍을 만난 거예요. 하고만 한 날 그 맑은 갈릴리 호수가 갑자기 그냥 뒤집어지는 거죠. 파도가 심하게 치고 물이 배에 들어오게 되니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실은 이 배 모는 데는 그래도 어부 출신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비롯해서 어부들이 얼마나 배를 잘 운전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크고 너무 센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니까 이게 배에 물이 차기 시작하고 침몰할 직전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배에서도, 그 흔들리는 배 안에서도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태평스럽게 주무시고 계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배를 안정시키려고 애를 쓰는데 워낙 풍랑이 크니까 죽을 것만 같은 공포와 두려움이 찾아오고, 그래서 결국은 제자들은 자신들의 한계를 느끼게 되어질 때 주무시던 예수님을 찾아서 깨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주님은 잠드신 것처럼 가만히 기다리시는 때가 있습니다. 왜? 내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을 때까지 말이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다릴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몰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건이 올 때는 주님이 나로 하여금 주님을 찾도록 하시는구나, 주님을 깨우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주님을 깨우는 제자들의 그 기도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주무시던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어나죠. 그리고 요동치는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예수님은 꾸짖으십니다. 누가 바람과 파도를 꾸짖습니까? 어떤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십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잠잠하라, 고요하라. 보통 인간이 그렇게 외친다고 해서 여러분이 외치면 바람이 잦아들어요? 파도가 잔잔해질까요? 아니거든요. 저도 해봤는데 아니더라고요. 바람과 바다가 고요해질 리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시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에게 강조드리는 건데, 기독교가 뭡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제가 가끔 드립니다. 왜? 이거는 적어도 영도교회 성도들은 이 믿음은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는 뭡니까? 라고 할 때 바로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는다면 성경을 믿을 수가 없고요. 또 성경을 믿지 못한다면 그건 기독교인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예수가 바로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바람과 파도도 뭐예요? 꾸짖으실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까 그 말씀 한마디에 바람이 그칩니다. 바다가 아주 잔잔해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한다면 이 성경 사건, 이 기적 같은 사건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 전부 다 그냥 거짓말로 쓴 거구나. 그런데 아니거든요. 여러분, 바꿔서 말씀드리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넓은 바다 위를 떠가는 배와 같은 건데, 우리 인생의 문제가 때로는 심각해지고 위험해지고 죽을 것만 같았고, 모든 것에 대한, 이 모든 사건에 대한 문제에 대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우리는 몰라서는 안 됩니다. 배 안에서 주무시던 예수님은 어찌 보면 제자들이 자신들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를 만났을 때 주님을 찾고 부르고 깨울 때까지 기다리셨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잠드셨다고 해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모르시는 분 절대로 아니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다 아시고 다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자들이 주님을 깨울 때까지, 주님께 부르짖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던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파도를 말씀 한마디로 잔잔케 하신 후에 제자들을 바라보시고 뭐라고 했냐면,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과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꾸짖고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4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근본 문제는요, 파도를 헤쳐나갈 기술과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문제는 믿음 없는 게 문제였던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했던 게 이게 문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무서움과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힐 때가 왜 없어요? 저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믿음이 적구나, 믿음이 없었구나,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제자들은 평소에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이 보였어요. 그러나 광풍이 부니까 그들의 믿음이 광풍에 그냥 날아가 버린 거죠. 결국 제자들은 풍랑 때문에 자신들의 믿음 상태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풍랑은 왜 주시느냐? 우리의 믿음 상태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믿음을 온전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주시는 거거든요. 이게 풍랑으로 인하여 주님을 믿는 믿음이 더 커지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더욱 의지할 줄 아는 제자들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결국은 파도를, 결국은 바람을 일으키신 거구나. 이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이 성경이 우리에게 별로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 인생길에 여러 가지 일들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믿음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고 발견하고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건, 어떤 문제가 발생하든지 그것 때문에 내가 죽고 사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어떤 사건과 문제 때문에 내가 죽고 살지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그냥 겉으로 보는 거고요. 주님 때문에 내가 죽고 사는 것임을 모르면 안 돼요. 세상 모든 것들은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도 아셔야 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끝까지 나와 함께 할까요? 함께 못해요. 다 떠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동행하고 계시죠. 끝까지. 끝까지. 내가 저 천국에 도착할 때까지 나와 동행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부부도 서로 먼저 가고 늦게 가고 떠납니다. 친구도 떠납니다. 형제도 부모도 자식도 언젠가는 다 떠납니다. 비단 사람뿐이 아닙니다. 건강도 떠납니다. 재물도 떠납니다. 명예도 떠납니다. 권력도 떠납니다. 다 떠납니다. 영원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영원히
이건 내 거야. 영원히 떠나지 않겠지. 뭐 말은 뭐 영원히 함께 하자 그러는데 영원히 함께 할 게 없어요. 그러나 주님만은 나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고 나를 지키시고 도우시며 영원이라는 게 뭐예요? 과거, 현재, 미래가 포함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원이라고 하는 이 영원이라는 단어 속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말씀 뭐냐면 과거에도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언제까지?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영원성이 있거든요. 이 영원성은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만 있습니다. 다만 이단 교주들은 자기가 영원하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죽지 않는다 그러더니 죽었어요. 죽어. 박태선 장로 같은 경우에도 저기는 절대로 안 죽는다고, 자기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안 죽는다고 그랬다고요. 근데 죽었거든요. 여름에 20일 동안 그냥 놔뒀어요. 왜냐? 다시 살아날 거라는 바람에. 근데 뭐 다 썩는데 뭐 어떻게 장례식 했죠. 여러분, 그래요. 누구든지 다 죽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사건이 와서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이게 가장 큰 은혜고 이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나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는 그분, 예수님은 풍랑을 잔잔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 말이겠죠. 때로는 우리가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왜 없습니까? 근데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 우리를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만드시고 평안하게 만드시고 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체험, 기독교의 체험이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가장 좋은 체험 중에 체험은 뭐냐면 이거예요. 주님의 말씀 한마디가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풍랑과 바람을 잔잔케 해주시는 체험, 이 체험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내가 이런 일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읽는데, 그리고 어느 날 기도하는데 말씀이 딱 내 안에 떠오르는데 이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게 잠잠해졌다, 평안해졌다. 이거 기독교에서 최고의 체험입니다. 뭘 봤다 들었다 그런 체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하도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고,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독교인으로서 가져야 될 체험은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두 마디도 아니에요. 한마디가 내 삶에 일어나던 모든 풍랑과 바람을 순간적으로 잠잠케 해주시는 체험, 이게 진짜 좋은 체험입니다. 우리 삶이 풍랑을 만날 때가 있거든요. 어떨 때는 이러다가 죽겠다 싶을 정도로 살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모든 기대가 무너지고 소망이 끊어지는 것 같은 위기를 맞기도 하거든요. 저도 몇 번 맞았어요. 목회하면서, 특별히 교회를 지으면서 이거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이러다가 정말 모든 게 다 무너질 것 같다. 더 이상은 한 발짝도 못 가겠다. 이러다가 내가 정말 죽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거든요. 왜? 사람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고 또 그 어떤 것들이 그래도 조그만 희망의 끈이라도 갖고 있었는데 그게 딱 끊어져 버릴 때, 그래서 위기가 올 때, 이때 견디기가 진짜 힘들더라고요. 괴롭고 외롭고 슬프고 우울해질 때가 왜 없겠어요. 아무리 얼굴이 밝은 얼굴을 하고 웃는 얼굴을 하고 명랑하고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 같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사실은 그 내면 속에는 풍랑이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278명의 그 사람들과 함께 여러분 그 항해를 하잖아요. 로마를 향하여 포로가 돼서 죄인이 돼서 죄수로서 묶여서 그 배를 같이 타고 가잖아요. 그 안에 죄수로 끌려가는 사람은 사도 바울밖에 없었어요. 만나잖아요. 유라굴로가 이제 그 유라굴로 풍랑을 딱 만났을 때 바울은 거기서 드러나죠. 믿음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믿음을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라굴로를 만났던 바울의 그 태도를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귀한 물질들을 그 보따리들을 다 바다에다 던집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그래도 배가 깨집니다. 그래서 다 죽을 위험, 이제는 살 소망이 없다고 끊어졌다고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외칩니다. 내가 어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어제 나에게 응답을 주셨다. 여기 이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안심을 시키잖아요. 이게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담대해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흔들림이 없게 되는 거예요. 이 슬픔과 고난과 아픔이 누구 때문에 왔는가 하는 판단도 사실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게 누구 때문에 왔냐 그거 따질 때가 많거든요. 왜 왔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당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정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면 안 돼. 우리 주님은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모든 것을 잔잔케 해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세요. 비록 주님을 모셨다 하더라도 광풍이 불 때가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우리는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떨지 말고 인생의 배 안에 계시는, 내 인생의 배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어 깨워야 합니다. 제가 새가족 훈련을 요즘 이제 물론 지금까지도 계속 하지만 요즘도 두 분을 모시고 해요. 한 사람만 있어도 저는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진짜 한 영혼이 그렇게 귀하잖아요. 한 사람을 제대로만 만들어 놓으면 그분이 얼마나 많은 역할들을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한 사람이라도 세워드리셔야 돼요. 한 사람이라도 신앙을 바르게 세워줄 수 있으면 그게 성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건 그렇게 새가족 훈련을 하면서 제가 그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면서 뭘 얘기를 하냐면 이게 예수를 영접하는 시간도 같거든요. 예수를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예수 영접하는 시간을 한 번도 못 가진 분들이 꽤 있어요. 그냥 예수를 하나님께서 믿게끔 하시니까 믿긴 믿었는데 확실하게 자기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고 또 자기가 정말 그러니까 이 수십 년 예수 믿어도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갈까 못 갈까 이러고 갈등하고 계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영접시키는 그런 시간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를 영접하게 되어질 때 결정적인 순간에 그 내 안에, 내 인생의 배 안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타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를 부르짖어 깨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최선의 방법이 되거든요. 예수와 함께 탄 배는요, 결코 침몰하지도 않고 혹시 침몰한다 하더라도 주님의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선장이 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광풍을 꾸짖어 잔잔하게 하십니다. 아무리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순간에 저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숨을 쉬게 하시고 한 걸음 앞을 내딛게 하시더라고요. 길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 그런 체험들을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광풍을 만나 파손의 위기에 처할 때 우리는 예수께 부르짖어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에레미야 29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기 때에 선장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말과 행동을 보여야 합니다. 믿음은 위기 때에 그 진실성이 나타납니다. 믿음이 있으면 산더미 같은 파도가 덮쳐도 그 마음은 잔잔한 호수와 같이 평안해집니다. 예수님처럼 평안한 마음으로 단잠을 잘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처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믿음이 없으면요, 산들바람만 불어도 마음에는 큰 태풍이 온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해보셨잖아요. 저도 그래요. 믿음이 없을 때는요, 산들바람만 부는데도 마음이 큰 태풍이 불어요. 야고보서 3장 4절 말씀 5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위기의 때에 우리는 어떤 태도, 어떤 믿음을 보일 것이냐. 선장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말과 행동을 보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